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한 무신론자가 숲속을 산책하다 하다가 곰을 만났대요. 여러분 그 곰 직접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동물원에서도 봤고, 저는 직접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이 곰이 일어서면요 위협적이에요. 어마어마해. 얼마나 큰지 곰같이 생겼어요. 곰이 곰같이 생겼어. 어우 무서워요. 그 힘은, 파괴력은 대단하죠. 어떤 짐승이 세상에 그만큼 파괴력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곰을 만났어요. 이 무신론자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곰의 발톱이 앞에서 확 핥히려고 하니까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곰이 스톱,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스톱, 모든 새소리도 스톱, 모든 빛도 거기서 딱 스톱,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무신론자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가 웬일로 평생에 한 번도 나를 찾지 않다가 오늘 찾니? 그랬더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크리스찬이 되겠느냐? 너가 나를 믿겠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돌리니 알고 순간적으로 그 위협 속에서도 갑자기 머리를 돌리더니 하나님, 제가 믿는다기보다는 이 곰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곰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러자 곰이 확 내리치려다가 그냥 그만두더니 무릎을 꿇더래요. 곰이. 아 그래, 얘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곰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크리스찬이 됐구나. 그래서 나 안 잡아먹으려나 보다. 이야 너무 좋다 하고 그냥 안심하고 있는데 곰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 남자를 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믿지 말고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딱 한 사람만 들라면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제일 크게 망한 사람이에요. 제일 크게 흥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사람이 만들질 않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적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 자리에는 기적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모두 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켰고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돈은 있는데 뭔가 공허해. 이상하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뭔가 공허해. 부족해. 뭔가 궁핍해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리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내가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가수들이 아니면은 탤런트가 아니면 배우가 아니면은 그 개그우먼이 개그맨이 아니면은 뭐 MC들이 방송인이 연예인들이 박수는 많이 받는데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박수 뒤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고 나면은 그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게 뭡니까? 마약하다가 걸리고, 그런데 술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폐인이 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너무나도 많죠. 왜 그럴까요? 박수와 환호성 뒤에는 2%가 부족해. 아니 20%가 부족해. 아니 80%가 부족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공허했어요. 우리처럼 돈은 있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궁핍하다 이 말이에요. 삶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리도 있고 일도 있고 회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뭔가 궁핍하고 뭔가 정말 내 마음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뭘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굶주림이 이제는 해소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여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날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뻥튀기 장사가 옵니다. 그런데 시커먼 거 동그란 거 요거 이렇게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란 게 막 돌고 망을 쳐놨습니다.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또 어떤 뻥튀기 아저씨는 그 목소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러면서 이제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야 여기 소리 난다. 저리 가라. 위험하다. 저리 가다. 그러면 애들이요 일부러 와요. 막 와가지고 저기서 귀를 막고 이렇게 있습니다. 빵 하고 튀어지는 순간에 온 천지가 전쟁 난 것처럼 시끄럽더니 그냥 갑자기 여러분 막 그냥 뻥튀기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튀어나다가 망 속에 들어간 거는 누구 거? 뻥튀기 장사 거. 망에서 벗어난 거 누구 거? 주순 사람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뻥튀기 장사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망을 벗어나서 튀어나온 놈들을 주워가지고 하나씩 입에 물고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 그 다음에 또 엿장사가 오면 엿장사 따라다닙니다. 강원도 울릉요 무슨 바요 여기 여시오 그러면서 이제 쨍그랑 가위짓을 하는데 엿장사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엿장사 마음대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3번을 하든 5번을 하든 500번을 하든 그건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이 엿장사가 이제 그냥 오면은 우리가 강냉이 장사가 와도 그렇고 병을 준비했다가 갖다 주잖아요. 콜라병, 사이다병, 그 다음에 병을 모아놓는데 난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콜라병하고 사이다병을 갖다 주면은 이만큼을 줍니다. 뻥튀기를. 그런데 희한하게 기름병을 갖다 주면 3분의 1밖에 안 줘요. 왜 기름병이 대접을 못 받는지 난 그것이 알고 싶다. 똑같은 병은 병인데 왜 기름병은 그렇게 가치 없게 그렇게 줄까? 엿을 줘도 아유 아저씨 더 주세요. 야 임마 기름병 가지고 뭘 더 달라고 그래 이 자식이. 기름병을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아요. 콜라병, 사이다병은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땅 여기다가 칼을 딱 대고 가위를 가지고 땅 저거 땅 몇 번 치면은 그 울릉도 호박력이 착착 갈라져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줘서 이 자식아 봐라 쭉 늘어뜨면 기다려져. 이렇게 많은 걸 말이 많아 이 자식이. 이 엿장수 쫓아다니다가 가위로 땡땡 칠 때 부스러기 튀어나옵니다. 그거 얼렁 주워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냉이 장수 쫓아다녔더니 뭐가 떨어져요? 강냉이가 떨어지고. 울릉도 호박엿 아저씨 쫓아다녔더니 뭐가 떨어져요? 울릉도 호박엿이 떨어지더라. 제가 오사카에 있을 때요
아이우에오도 모르고 일본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본 선교사로 간다는 꿈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지, 오사카 가서 거기서 개척교회 하게 하옵소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 가서 내가 거기서 선교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아이우에오를 알아요, 오하요 고자이마스를 알아요, 곤니찌와를 알아요, 곤방와를 알아요, 금방와 또와 다시와를 알아요. 전혀 일본어를 모르는데 답답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하고 통역을 기똥차게 잘할 사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한번 웬 청년이 하나가 우리 오사카 순복음교회 왔어요. 안녕 하시무니까. 그래서 제가 안녕 하시무니다.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녕 하시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약간 더듬더듬하면서 한국말이.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아니래. 알고 보니까 우리 민단이 아니고 남한 민단이 아니라 북한의 조청년이에요. 조청년인데 왜 조청년으로 들어갔는지 난 그때서야 알았어요. 한국에서 그때 어려울 때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밀항을 해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민단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민단에. 그러나 불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민단에를 들어가지 못하는, 민단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불법으로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어느 단체에 어떤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단에 못 들어가고 조청년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쪽 계통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참석해서 막 은혜를 받아. 이 청년이 계속 은혜를 받아서 일본말 잘하냐 그랬더니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말은 제가 조금 더듬거려도 일본말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 나왔는데 제가 일본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잘하지요. 그럼 네가 한국말도 그 정도 하면 잘하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을 한국말을 네가 일본어로 통역하는 거는 그거 자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일본말 잘하니까. 일본말을 한국말로 통역하라면 네가 어려울 텐데 네가 일본말을 더 잘하니까 한국말을 일본말로 통역을 하면 좋을 것이다. 기도해봐라. 그때 며칠 기도하더니 왔어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통역을 제법 잘해요. 이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얘가 나보다 더 빠르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는데 내가 끝나기 전에 지가 먼저 끝났어. 이래가지고 통역을 하기를 이제 5년 반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통역 매주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가면 쫓아다니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동경으로 가게 됐습니다. 동경을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는 자기가 목사님 제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동경에도 너같이 통역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말은 못했지만 좋다 와라 그랬더니 따라왔어요. 그래서 동경에서 같이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는데 제가 삿포로에 가면 삿포로에 따라오고 오키나와 가면 오키나와 따라가고 저 나고야에 가면 나고야 따라가고 고베 가면 고베 따라가고 저기 그냥 우쭈노미야 가면 우쭈노미야 따라가고 크고 작은 집회에 얘가 다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다가 얘가 이제 나중에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제가 오사카에 이쁜 자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쁜 건 알아서. 그래서 한국에 예쁜 여자하고 착한 그 자매하고 연결해서 둘이 결혼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하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전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세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명해지다 나중에는 조윤기 목사님이 오실 때 제가 한번 너 통역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 큰 어른한테 하겠습니까? 해봐. 나한테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너는 틀림없이 은혜를 끼칠 것이다. 조윤기 목사님 통역을 하기 시작해서 은혜를 끼치자 그때부터 또 전담이 됐습니다. 이래서 갑자기 얘가 뜨게 돼서 일본에서 유명인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강냉이 장수 따라다니면 강냉이가 생기고 엿장수 따라다니면 엿이 생기며, 여러분이요 여기 선배 목사 스승 목사를 잘 만났더니 유명한 인물이 되어 버렸더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가 생길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기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가 기적의 자리예요.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13절을 보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빈들로 가셨어요. 빈들로 왜 가셨을까? 바로 이 전구절에 보면요, 누가 한 사람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어요.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들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거기는 장사치도 없고, 거기는 뭐 어디 농작물도 없고, 기거할 만한 곳이 안 되는 곳이 빈들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지만 무리들이 이쪽 저쪽 고을에서 다 걸어서 온지라. 걸어서 오다 보니까 몇 시간을 걸어서 오고 반나절을 걸어서 오고, 그렇게 돼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소식을 듣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소식일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대. 그 예수가 우리를 치료해 주신대. 병든 자들이 고침 받았대. 병든 자들이 다 치료받았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대. 이 소식 저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처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면 기적이 있어요. 주님 따라가면. 제가 한 12년 전인가요, 갑자기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무슨 일로 상처받아서 막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 있어요. 흉통이라고 그러죠. 흉통. 압박감이 오고, 그리고 막 그냥 찢어지도록 아프고,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때리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나는 참 건강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죽어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조용히 죽어요. 말하고 죽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왜? 집사람하고 애들이 걱정할까 봐.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심상치 않네요. 제가 의학서적을 많이 봤잖아요. 무슨 병인지 제가 짐작이 가더라고요. 짐작이 가요. 하도 그 책을, 의학서적을 많이 봐서요, 그 사람 혈색만 봐도 알고요, 눈동자의 색깔만 봐도 알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도, 호흡만 하는 것도 봐도 대충 알아요. 돌팔이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심근경색이구나. 심장 밑에 이 혈관이 막혔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하면은 급사할 수가 있어요. 심근경색은.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그때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알게 된 거죠.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심장 밑에 혈관이 70% 이상이 지금 막혀서 이제는 나머지마저 어느 순간에 막히면 당신은 돌연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길 가다가도 죽을 수가 있으니 빨리 이거 시술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술이란 얘기를 안 하고 시술. 그래서 이 안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 막힌 그 혈관을 풍선이 쫙 늘려서 이렇게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프링 같은 걸 넣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혈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안 해도 좋은데 일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위험합니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오세요. 날짜 잡읍시다. 하도 그래서 겁을 주길래 제가 또 갑자기 겁이 나요. 또 여러분을 놓고 일찍 가면 안 되잖아요. 120세까지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럼 날짜 잡읍시다 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그 수술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쪽으로 하다가 뭐 안 되면은 뭐 여기 대퇴부 쪽으로 해서 뭘 집어넣어 가지고 그 혈관을 타고 가서 뭐 어떻게 한다. 복잡해. 무서워. 무서워서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죠. 안 하는 건 자유인데 일찍 갈 수 있어요. 갑자기 이거는 갑자기 혈관 막히면 가집니다. 지금 70% 이상이 지금 막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흉통이 더 심해질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도 갈 수 있고 걷다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겁이 나요. 알았어요. 그냥 해주세요. 그 날짜에.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시술을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흉내내지는 마세요. 애들은 따라하지 마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주셔서 기도하다가 그냥 고민이 돼서 점점 시술 날짜는 다가오고 할 수 없이 전화해서 선생님 안 할래요. 무서워요. 그리고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예, 후회 안 해요. 그걸 끊었어요. 끊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통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5달이 되고 10달이 되더니 어느 날 흉통이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는 그 모든 혈관이 어떻게 됐는데 딱 뚫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서도 기적을 이렇게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의사는 100% 시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어깨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인대가 4개인데 4개 중에 2개가 옛날에 테니스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테니스 치다가 끊어졌어요. 2개가 끊어져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 설교 페이퍼를 들 수가 없어요. 이걸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축도할 때도 지금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죠. 지금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 얼마나 아픈지 5분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5분도 잠이 못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옆으로 해도 아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통증이 심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은데 수술 날짜 잡재요. 끊어진 거는 인대가 상한 거는 어쩌다가 뭐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끊어진 거는 수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술하자는 거예요. 날짜를 잡자고 하는 걸 안 잡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갔어요. 그 의사한테. 그랬더니 1년 전에 내가 그러니까 수술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생각해보고 올게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팔이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통증이 심한데 하나님 심장 밑에 심근경색을 치료하신 하나님 요거 인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끊어진 거는 붙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이기 싫으시면 옆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지금은 하나 둘 셋 둘 넷 둘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리어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따라하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치료해 주세요. 육체의 병을 고쳐주세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세요. 영혼의 병도 고쳐주세요. 마음의 공허함도 영혼의 공허함도 삶의 공허함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한 번 더요. 그가 뭐하는 영혼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혼에게 뭘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그 다음에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줄여 있어요. 뭔가 부족해, 굶주려 있어.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는데, 일자리가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뭔가 줄여 있어요. 굶주려 있어. 궁핍해. 뭔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 풍요로움에 12바구니 넘치는 놀라운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은 저절로 와요. 주님이 저절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빠 고마운 분들이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유치원도 보내주지. 너희 아빠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야.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니? 아빠 자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자, 아빠 자랑 해보겠어요. 누가 자랑할래?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빽 들더니 우리 아빠는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애가 질까봐 우리 아빠는요 힘도 세고요, 키도 커요, 튼튼해요. 내가 매달려도 그냥 다 매달리게 해줘요. 그래, 니네 아빠도 훌륭하구나. 한 아이가 또 손들었어요. 우리 아빠는요 나하고 동생하고 잘 놀아줘요. 아이고, 훌륭한 아빠구나. 우리 아빠는요 엄마하고 잘 지내요. 아이고, 니네 아빠도 훌륭하구나. 다 한마디씩 하는데 지은이라는 아이가 아무 소리를 안 해. 왜 너만 가만히 있니? 선생님이 너희 아빠 계시잖아. 계신 거 아니까. 너희 아빠 계시잖아. 왜 아빠 자랑 한마디도 할 게 없어?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든 니네 아빠는 참 착한 아빠야.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기 얘기한 아이들 얘기보다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따라할게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은,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소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격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은 뭘 준다고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충격 그만 주고 감동 좀 줘. 그래요. 나쁜 사람은 누구냐? 충격 주는 사람이야. 남편에게 충격 주고 그냥 따따따따따, 이거 남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기절해서 죽었어. 그런데 그 남편 배를 밟고 지나가면서 난 뒤끝없는 여자야? 그러면서 지나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거품을 품고 죽었는데 뒤끝이고 앞끝이고 어디서 이제 시체 치워야 되는데 충격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나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어가잖아요. 나이 값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감동을 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감동을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열심히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그냥 순종을 했더니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주님의 손길이 움직였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주님이 감동 잡수시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본문 말씀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의 뭘 보셨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봤어요. 주님이 감동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감동되자 치료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시면 예수님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잡서 형식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가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지잖아요. 왜 신교, 이 기독교가 나왔을까요? 마틴 루터가 왜 이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너무 형식적이니까. 미사도 예배도 다 형식적이에요. 성직자들이 가운 입고 나와서 흔들흔들 하면서 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게 형식적이에요. 모든 게 기도문도 똑같고, 그 다음에 설교도 그냥 저기 로마 중앙청에서 내려오는 그 온고 페이퍼를 그대로 갖다가 라틴어로 읽고, 그리고 나가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도 전부 어떤 그냥 돌들 만들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맨날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하고, 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괴로움을 주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만 하면서 성직자한테 와가지고는 한마디로 내 죄를 사해 주소서 그러면 사해 줬노라 하면 그게 끝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냐 이게?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성경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됐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자. 술 취하지 말라면 술 취하지 말고, 이성적인 잘못된 강간하거나 못된 짓 하는 거, 그건 잘못됐다면 하지 말자.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사기도 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똑같은 죄 짓고 와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아내가 싫다는 짓만 계속하는 남편, 아내가 남편이 싫다는 짓만 계속하는 아내, 자식이 싫다는 일만 계속하는 부모, 부모가 싫다는 것만 계속하는 자식, 상대방을 무시하는겨.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충격을 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배,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25년 전에 기도했던 거 똑같이 25년 동안 하지 말고 조금 감동을 드릴 만한 감격이 있는 그러한 감정이 들어있는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해도 그냥 내가 노래 잘해서 하는 거, 저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대우 합창단에도 있고, 저기요 여러 가지 서울 시립 합창단에도 있고요, 부천 시립도 있고요, 저기 인천 시립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성가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학교 교사할 것 아니라 지역장, 구역장 모든 어떤 부서든지 간에 찬양팀이든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되도록 봉사하자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그냥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헌금을 해도 항상 이렇게 씁니다. 2부 예배 때도 썼지만 3부 예배 때도 똑같이 다른 내용으로 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10만 성도를 출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저희 가족들 풍요로움과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 봉투를 건넬 때도 그냥 건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봉투에다 써서 얼마 그 속에 들어있든 적게 들어있든 간에 거기다가 씁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 고맙습니다, 날 낳아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자주 얘기하시더라고. 용기를 얻으신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렇게 조금 뭘 하나 건넬 때도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의가. 우리 여러분 추석이 다가와서 누구한테 여러분 오렌지, 사과, 배 한 박스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성껏 거기다 편지 하나 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보내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냥 사과 한 박스 보냈어 엄마 받았지? 왜 고맙다는 얘기가 없어? 아니 그거 하면 어디가 덧나? 끊어! 아이씨 왕싸가지 같으라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걸 하나 해도 어머니 제가 이번에 못 내려가 봤어요. 죄송해요. 내려가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몇 주 뒤에 내려갈게요. 조용할 때 너무 길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또 여기 또 애들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님 먼저 사과 한 박스 보냈어요. 거기 편지하고 보냈는데 읽어보셨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길게 썼냐? 아이 세상에 5장이나 쓰는 놈이 어딨냐? 아이 편지지가 5장밖에 없어서 5장만 썼어요. 10장 있었으면 10장 쓸 건데 그 얼마나 성의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요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어이구 1,000원짜리 나와야 되는데 아이 갑자기 이게 신사임당이 나왔네. 오 주여 잘못 나왔나이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성껏 주님이 감동되도록 11조하고 주님이 감동되도록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감동 주님이 감동 잡수시면 가만히 계시질 않고 주님이 감동 잡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이름을 감동시킨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죽게 생겼어요. 누워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는 주님이 야 백부장이 예수 믿기는 저게 쉽지 않는데 저 사람이 참 신통하구나. 그래서 옳지 내가 자네 집에 가서 그 하인을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주여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천하고 미천하고 죄 많은 우리 집에 그 거룩하신 주님이 오신다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하인들이 있는데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저거 해라 하면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기서 네 하인이 나았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많은 권세들이 역사해서 순종해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잡섰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감동을 잡섰어요. 그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감동 잡수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기적을 일으키죠.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치료의 기적, 풍요롭게 하는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 생명의 능력의 기적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치료와 생명과 기적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 먼저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먼저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먼저 드리세요. 먼저 받고 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드리세요. 요즘 추석 성묘들을 많이 가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말벌을 조심해야 돼요. 일반 벌보다요 독소가 수배에서 수십 배의 독소가 있어요. 특별히 등이 검은 등을 가진 말벌이 쐬면은요 직사입니다. 죽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애도 죽었고 어떤 아저씨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요즘에 말벌이 쐬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까지 그 쬐그만 게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묘들을 많이 가시는데 한 사람이 성묘하러 갔더니 저쪽에 묘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무덤에다가 계속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세히 봤더니 자기 얼굴에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덤에다 하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요? 누가 죽었길래 저렇게 미쳤지? 가서 말 좀 시켜보자. 그래가 가가지고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열이 많았나 보죠. 계속 그 무덤에다가 부채질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부채질을 무덤에다 하십니까?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왜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세요.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남편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말이야 내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에는 절대로 딴 놈한테 시집가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에는 시집 못 간다니까 계속 말르라고 그 부채질하고 있는겨. 죽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남편들이요 이를 악물고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면요 누구 죽으라고 일찍 죽어? 아내들이요 일찍 죽지 마세요. 누구 죽으라고 절대 일찍 죽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거 알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남편 아내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부모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어째 아멘하는 사람은 5분의 1밖에 안 돼. 뭘 드리라고 하면 또 그게 그거 인색한 사람 있어요. 주님께 드릴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증기가요 여기서 모아지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뭉치다 보니까 무게가 생깁니다. 무게가 생기니까 아이고 못 견디고 떨어집니다. 그게 뭐요? 빗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안 올라가면 구름이 생기지 아니하고 수증기가 안 올라가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동물도 식물도 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10배,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처럼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달라니까 왜 안 줘 이거지. 벌써 돈 건강 주세요. 돈 줬더니 나가서 그냥 섰다 앉았다 도리짓고 땡땡땡 이런 거 이상한 것만 하고 앉았고, 건강 줬더니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나이트로 여 앞에 보니까 무슨 샴푸 라이트, 터널 라이트, 무슨 지하 라이트 많이 있더구만. 거기 가서 그냥 엉덩이나 흔들다가 이상한 짓 못된 짓 하고 돌아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돈 주고 건강 주고 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따라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선한 데 쓰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어찌 안 따라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선한 데 쓰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선한 데 쓰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선한 데 쓰겠나이다. 그럴 사람만 아멘. 복 받는 비결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있어야 그걸 받으시고 별미를 잡수시고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허기지고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여긴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나이다. 저들을 다 마을로 내보내 주셔서 저들이 몇 시간이 걸리던 간에 갔다가 먹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16절 보세요. 마을로 보내라고 이 제자들이 얘기할 때 주님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17절 읽으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이 남녀 청춘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나이다. 한 2만 명 되는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되는데 이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나이까?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이거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안 되지만, 이거는 도움되지 않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 그 재능 달란트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받으시고 넉넉한 재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이상은 먹고도 남았다 이거예요. 12바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릴 만한 일을 하며 먼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